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좋은 반성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교회,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사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사가 되어야 할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반성교회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하시는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 좋고, 또 기도하시는 집사님 기도 참 잘하시고, 또 모든 분들 이렇게 인상 보니까 참 좋습니다. 장로님들 참 좋으시고, 또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교사님들 보니까 든든하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다 도시도 그렇고 다 어려운데 특히 주일학교가 많이 어렵지요. 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고신대학 졸업하고 종신대학원, 그러니까 고신과 또 합동척에 있었고 지금은 또 분예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에큐메니칼적으로 교회 연합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목사인데 우리 박성기 목사님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목사님 뭐 벌써 연세가 많으십니다만 저하고는 뭐 연배가 많습니다만 하고 있고, 또 제가 예전에 그 하나인 교회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평규 장로님 잘 알고 있고, 어쨌든 반성교회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낯설지 않고 좋은 소문이 있고 우리 목사님께서 늘 목회 잘하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20년. 근데 뭐 이제 그때 관심이 뭐가 많았냐 하면은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청교도 쪽에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청교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부목사를 이렇게 사면하고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에 아버딘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저 북쪽에 있는 곳에 가서 잠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일 되면 현지 교회, 영국 그 스코틀랜드 교회에 나가고 오후에는 한인교회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교회가 이 영국 교회가 그래도 그 도시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한 300~400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 나가니까 주일 학교 학생들이 그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 시간에 요 앞에 한 10명 정도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고 예배가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 역시 영국 교회는 주일 학교 아이들도 함께 어른 예배에 참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설교할 시간이 되니까 그 영국에 가면은 그 영국의 그 교회들은 강대상이 이렇게 높습니다. 한 이 정도 올라갑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 계시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요 앞에 딱 서시더니 그 앞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 5분, 10분 정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선생님 한 분 따라가지고 이제 연문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다시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또 어른들을 위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저럴까, 왜 저렇지 하고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없으니까 따로 주일학교를 할 수 있는 뭐 그게 없어서 그냥 목사님이 그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 그 아이들 위해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교사 한 분이 이제 맡아가지고 2부의 순서를 맡아서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가 20년 전이었는데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지요. 사실은 그때부터 점점점 이제 교회도 텅텅 비어가지만 주일 학교도 텅텅 비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있을 때에 그래도 그 교단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1년에 목사 안수를 딱 한 명 받는 걸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유럽이나 영국 이런 교회 가면은 그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없으니까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운영 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건물을 하나씩 파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옛날에 그렇게 그 잘 지었던 건물들을 파는 거죠. 팔면 누가 사는가 하면 카페 하는 사람들이 사고 또 술집 하는 사람들도 사고 여관하는 사람들도 사가지고 개조해가지고 여관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그 교회를 사는 겁니다. 사서 자기 모스크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를 봤냐면 교회가 지금 이렇게 공간이 높고 하니까 뭐 하기 좋으냐 하면 서커스 하기가 좋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서커스 항에 팔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커스 하는 공연장으로 쓰는 그런 교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영국이나 이런 유럽 교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힘들어졌죠. 더 많이.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가서 이제 전도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인데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일학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뭐 신앙에 이렇게 그 대가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치고 하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뭐 교회가 점점점 비어가는 건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오래전에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데 교회 올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을 교회 안 보내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그런 현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한국도 얼마 있지 않으면 저런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돌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이제 한국 교회도 점점점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도시에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목사님 아들과 딸도 다른 교회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지난 2015년에 통계가 나왔는데 통계청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0세부터 14세까지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0세부터 14세까지 교회 다니는 숫자가 2015년에는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150만 명인데 근데 이 숫자가 10년 전 그러니까 2005년에 그 숫자에 비하면 약 34만 4천 명이 감소한 숫자랍니다. 34만 4천 명.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그 숫자들이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80만 90만 명 됐는데 그렇게 쑥 줄었다는 거예요. 감소율이 18.6%라는 거예요. 18.6%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숫자는 그래도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 전체의 어떤 그 숫자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일반 우리 숫자를 보니까 2005년도 우리나라의 0세부터 14세의 인구가 922만 3천 명이었습니다. 922만 명이었는데 10년 뒤에 2015년에는 703만 명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는 퍼센테이지가 23.4%. 제가 아까 우리 그 교회의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 했습니까? 18.6%. 근데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23.7%.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보다는 조금 덜 준 겁니다. 우리 교회 인구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학교에서는 훨씬 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각 교단별 통계를 보니까 통합적 교단에서 2007년에 이제
그 영유아부 초등부까지 학생 수를 쭉 조사하니까 28만 명이었습니다. 28만 명. 그런데 2016년에 조사해 보니까 19만 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청에서 주일학교 준 숫자가 얼마냐면 31.8%에 있다는 거예요. 31.8%. 감리교에서는 2007년에 23만 7천 명이었는데 이제 2016년에는 15만 명으로 36.7%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한 32, 3%가 준 겁니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23%가 줄었는데 교회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한 32, 3%가 줄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종교가 뭐냐라고 이제 조사를 하면 나 교회 나갑니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통계 나오겠지요. 아,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구나. 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손은 들었지만 교회는 안 나갔다는 거예요. 손은 들었지만 명목상으로 기록은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간 겁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여러분? 왜 안 나갔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교회에 안 보낸 겁니다. 왜요? 공부하라고. 공부한다, 학원 가라고. 숙제 많으니까, 나중에 이제 학교 숙제하고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보내니까 실제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이렇게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적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이걸 조사하면 훨씬 더 줄어지겠지요? 훨씬 더 줄어집니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러면 종교 교육에 대한 현황이 어떤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그 기독교 학생들의 종교 교육 시간이 얼마냐? 1년에 52시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오면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52시간. 그런데 천주교를 보니까 천주교 학생들은요, 200시간. 200시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보다 4배나 많아요. 자, 그리고 근데 유대교 그 사람들 보니까 325시간. 거의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6시간의 종교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 봐도 기독교 우리 교육은 우리 학생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또 이런저런 그 활동하는 시간이 적으니까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지만 신앙적으로 정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 뭐 마찬가지예요. 도시나 시골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 진주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 단지 대교회들, 큰 교회들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니까 큰 교회들의 주일학교는 어느 정도 유지는 하지만 작은 교회들, 중소교회들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뭘 해야 하는가 하면은 어찌하든지 주일학교를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주일학교 살려. 왜냐하면 주일학교 학생이 없으면 20년, 30년 뒤에 반성교회에 교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없을 가능성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예산 투자해야 되거든요. 좋은 시설 해야 되고. 이거 기본적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을 합니다. 재개발되어 가지고 교회가 그 아파트 재개발 안에 있어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나가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협상을 해서 재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처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연산동에 있는데 연산동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연산 로타리 그 옆에 이제 건물에 새를 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 이제 건축비가 그 2년 전에 계약을 했거든요.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 건축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보상받은 것 가지고 충분히 됐습니다. 욕심 안 부리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긴축해가지고 뭐 빚을 내든지. 그런데 제가 반성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우리가 보통 뭐 교회를 지으면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는데, 그걸 했으니까, 보상을 좀 받았으니까, 헌금하지 않는다. 헌금하지 않고, 나중에 입당할 때에 헌물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요, 건축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뭐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받는데, 제가 해보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교회 대출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빚지는 것. 교회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을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분들 보고 헌금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하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교회당을 지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입당할 때는 헌물은 해야지. 헌물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믿음대로 상황대로 헌물하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그분들 보고 뭐 헌금하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도 이상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걸 반대를 해요. 뭐 많이 받는 건 아닌데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럼 좋다. 그러면 가능하면은 대출을 많이 안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기본적인 경상비를 줄이고 이것저것 줄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에서 한 10% 정도를 줄이자. 우리가 지금 긴축 상황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른 건 다 줄입니다. 다른 건 다 줄이는데 안 줄인 것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인건비는 뭐 줄일 수 없으니까 그거는 또 나가야 되니까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비 예산은 줄이지 말자. 다른 거 다 줄여도 우리 주일학교 예산은 줄이지 말자. 그렇게 이제 우리 장로님들 합의해가지고 다른 거 다 아끼는데 주일학교 금액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예산마저 깎아버리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일학교 예산 줄이지 말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를 위해서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좋은 시설 투자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런 좋은 시설을 투자하고 뭐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비 예산을 깎지 않고 매년 이렇게 올리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살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교사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열악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산이 없어도 교사들만 열심히 하면 돼요. 교사들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산에 서부교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서부교회 뭐 몇만 명 모이고 그런 주일학교 모이는 교회 있었거든요. 그 교사들은 토요일부터 전도, 신방. 토요일 날 다 신방하고 주일 되면 주일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건물만 덩그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교사들이 열심히 하니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의 키는 뭐냐? 중요한 열쇠는 뭐냐? 좋은 교사들. 그래서 우리 반성교회도 진짜 열심 있고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열정적인 분들은요 주일학 교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물론 그런 분들은 또 우리 뭐 구역이나 뭐 사랑방이나 또 하겠죠. 전도하는 것도 하겠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전 한국 교회적으로 교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사하려고. 왜요? 교사가 어려운 4D 직종 중에 하나거든요. 어려운 직종 중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사 같은, 우리 미안합니다. 찬양대 하는 분들은 뭐 찬양대 연습, 뭐 하기 전에 연습하시고, 마치고 연습하고.
그렇죠. 근데 교사들은 모여서 기도회하고 가르치고 또 교사 모임하고 또 봄 모임, 겨울 여름에 또 성경학교 하지요. 또 주중에 또 성경 공부 가르쳐 해야 되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에도 어떤 큰 교회에서 이제 영어 교실을 운영하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자꾸 중간에 빠진다는 거예요. 빠지니까 합반을 계속한다. 합반.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주일학교도 교사들이 없으면 뭐 해야 한다고요? 합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그 반성교회 그래도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유, 참. 제가 이제 교회의 글을 보니까 어떤 교회에 26살 된 청년이 7년 전에, 그러니까 한 20살쯤 될 때에 교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사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성경 공부도 잘 준비하고 주중에 신방도 하고 아이들 떡볶이 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잘 양육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부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선생님이다 소문이 난 거예요. 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교사들이 잘 하지 않고 이 청년만 열심히 하니까 담당 목회자가 이 청년에게만 자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형제님밖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 좀 하고 이것 좀 하고 이것 좀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치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7년 만에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죠?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교사들이 자꾸 준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반성교회는 진짜 좋은 교사들을 양육할 수 있고 또 신실하고 열정 있는 분들이 교사로 많이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이, 왜 그러면 또 이렇게 주일학교가 자꾸 힘드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너무 재미있는데 교회는 덜 재미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제일 재미있었지 않습니까? 늘 하는 이야기지만 교회 가면 여학생도 만날 수 있고 교회 가면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이런저런 했는데, 지금은요 교회가 제일 재미없는 곳이 됐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 늘 이제 교회 와도 스마트폰, 휴대폰 가지고 늘 보고 있거든요. 인터넷, 휴대폰, 이런 문화에 길들여지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실은요, 신앙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막 점령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신앙 교육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52시간인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9시면 9시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안 빠지고 1년 내내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 아이가 52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가 가지요. 이제 빠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요, 20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 시간이. 그리고는 이런 외부적으로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이런 오락이나 이런 부분에 빠지면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입을 시키고 아무리 해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들, 너무 우리 아이들이 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이렇게 물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향도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사회적인 그런 어떤 여파를 교회가 막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상황은 분명하게 한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일학교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나온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다가 다 위탁해버렸습니다. 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 놔버린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교육하는 시간이 작단 말이죠. 작고 다른 시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시간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 나온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다가 대학 들어가거나 사회 나가면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기본적인 신앙이 없거든요. 기본적인 신앙. 그래서
신방을 해보면, 반성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방 해보면 이제 아이들 이렇게 신방,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물으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나왔는데 이놈이 대학 들어가더니 안 나옵니다. 그러죠? 예. 진주에 있을 때는 잘 나왔는데 부산에 가고 서울에 가니까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입니다. 진짜 중요한 그런 교육들을 시키질 못했거든요. 그 아이가 어디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세상의 그런 풍파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나갈 수 있는 그걸 우리가 그동안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만 밖에 났으니까. 근데 교회도 20시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다 뭐 학원 가고 뭐 빼앗기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 모두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반성교회가 10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0년 넘은 교회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목표를 세우라 그랬어요.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 반성면에 인구가 조금 줄고 있지만 그래도 목표를 세워가지고 3040 목표 한번 세워봐라. 3040. 예. 뭔지 압니까? 3040. 2030년까지 이 반성면에 40%의 성도들을 이제 아이들하고 해가지고 한번 복음화 해봐라. 그 말씀 들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 계신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손자, 손녀들이 교회에 안 나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신앙의 대가 뚝 끊기는 겁니다. 끊기는 거예요. 정말.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앞으로 제 손자, 손녀가 교회에 안 나갈 가능성도 많아요.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 다시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아까 이야기했죠? 기본적으로 신앙교육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뭐 해야 합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도록 해야 돼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부터, 그리고 혹시 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는 것부터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든지, 그걸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가정에서 관리해 주는 겁니다. 관리해 주는 것. 그렇죠? 교회에서는 진짜 중요한 복음을 가르쳐 주고, 가정에서는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013년에 한미준, 한국교회를 준비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한미준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 청년들 가운데 84.5%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신앙이 전수된,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나온 그런 아이들이 84.5%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청년들 대학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접하는 경우는 15%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연구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또 교회 교육자들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와 가정이 연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은요, 교회만 이제 졸업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버지 어머니가 무서워서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기 진주에 있다가 부산 가거나 서울로 이제 학교를 갔다,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매주마다 너 교회 가서 인증샷 해서 보내, 그래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죠. 가서 이제 하는 척 할 겁니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서울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많은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전화한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서울에 올라가 있는데 한번 방문해가지고 신방해가지고 교회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갔다는 거죠. 가서 이렇게 어머니 전화 받고 왔습니다. 문전박대합니다. 그런데요, 왜요?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일단 부모의 품을 떠나면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목사 아들과 딸이라고 저 서울 가서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까? 천만에요. 못합니다. 여기서 잘 하지 않으면요, 저기 가면 안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때, 우리 품에 있을 때에 진짜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자, 오늘 우리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예. 진짜 중요한 것, 마땅히 행할 길. 여기 이제 나오는 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대체로 3살부터 7살까지의 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전이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까지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초등학교. 이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이제 그 양육할 때 맺히는 문제도 지금 뭐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뭐 인권 그런 부분 때문에 매를 언제까지 쳐야 되느냐? 아이들에게 언제까지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맺혀야 됩니다. 예. 그리고는요, 중학교 되면요, 뭐 사춘기가 와가지고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커지잖아요. 막 머리가 자라고 막 몸이 커지니까, 예. 엄마가 이제 막 맺히려고 그렇게 하죠. 아이들이 힘드니까, 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잡잖아요. 그럼 왜 못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어릴 때부터 뭐 매를 좀 많이 쳐야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어릴 때에 매를 많이 치고 바르게 이렇게 한 아이들은요, 크면 훨씬 잘해요. 근데 오냐오냐 키웠던 아이들은요, 예, 크면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매를 쳐야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막 이런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되면요, 부모가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을 키우는 수밖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이 초등학교 때에 이 부분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중학교, 중고등학교 예배 시간 가면 말이죠, 다 아이들이 휴대폰 봅니다. 반성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부산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더 크니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앉아가지고 다 휴대폰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은요, 말 안 하거든요. 말. 입 꼭 다물고. 진짜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또 초등부, 또 중고등부 그 시절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대학 청년부들이 교회 안 오니까 그 교육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답니다. 야, 죄 짓는 것 빼고 다 해. 죄 짓는 것 빼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죄 짓지는 말고, 죄 짓고 하면 안 되니까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해 라고 했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아이들을 잘 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랬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쭉 볼 때에 에베소 6장 4절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 주의 교훈과 훈계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구원진리입니다. 구원진리.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들은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순종 행하시고 우리가 죄인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공로 아니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 믿어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다.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반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사회, 우리가 이제 교회 문 났으면 많은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뭐라고 받습니까? 야, 왜 너희들이 능력이 많은데, 너희들 능력이 왜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말이지, 기도하냐? 그리고, 예수밖에 없냐? 예수만 믿어야 돼? 아니. 부처 믿어도 되고, 알라 믿어도 되고, 다 해도 돼. 그래서 어찌 하든지, 그래 하면, 열심히 바르게 살면 다 천국 가. 너 그렇게 예수 믿기 싫고, 부처 믿기 싫고, 그럼 너 믿어, 너 무한한 능력이 있잖아. 너 믿어, 너. 아니면, 과학을 믿어, 과학이 다 하잖아.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이거 듣거든요, 매일매일. 근데 딱 예수 믿는 믿음으로 딱 서 있어도 매일매일 공격받잖아요. 야, 너 이상해. 왜 너 교회 가? 너 예수님인데 왜 기도해? 네가 하면 되는데. 좀 무너진다는 거야. 그래, 구원진에 대해서 계속 아니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우리 구원주야. 예수님 우리 위해 죽었어.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밖에 없어. 세뇌되도록.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물론 재미있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하면서도 반드시 이 부분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영아가 뭐 알겠어? 유치부가 뭐 알겠어? 아니요. 주님께서 가르쳐라 했잖아요. 행할 길을. 누구에게? 영아 유치부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도록 하고, 죄가 뭔지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하나. 구원 진리 가르치는 것.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그 말씀이나 우리 교육자들의 그 말씀을 매일 듣고 있다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안 듣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뭐.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때에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한 번 딱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한 번 돼요. 그 한 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수련회 보내고 비전 트립 보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딱 걸리면 돼요. 딱 예수님께 걸리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아시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 장로님 본사님께 옛날에는 가르치면 들었습니다. 요즘은 가르치면 안 듣습니다. 집사님은요, 목사님은요, 아버지는요, 엄마는요, 그러거든요. 그렇죠? 엄마는 못하면서 왜 내한테 그렇게 해?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그렇게 해? 자, 목사 아닙니까? 자, 매주 설교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와서 듣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다 알잖아요, 다. 그 아이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전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이게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나 잘하지. 그렇거든요. 아버지나. 우리 사모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신이나 잘하지. 그러거든요. 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 안 해서 그렇지, 아버지나 좀 잘하시죠. 엄마나 좀 잘하지요. 선생님이나 좀 잘하세요. 선생님에 넣지 마세요. 그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본다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를 지도하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본다는 겁니다. 삶을 본다는. 그러니까 모범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그죠? 11조, 성경 읽는 것, 새벽 기도하는 것, 그걸 보여줘야 돼요. 11조해, 새벽 기도 나가, 순종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11조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그걸 보면 말 안 해도 저렇게 하는구나 한다니까요. 요즘 자녀들은요 보여주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그죠? 제가 있죠.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따라옵니다. 대학 때면요 따라오는 척합니다. 여러분 대학생 되면 아이들이 저 나가지 않습니까? 시외로 나가면요 언제 전화하는 줄 아시죠? 네.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합니다. 아버지,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합니다. 그죠?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 내가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듣겠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똑같이 따라가요. 모르는 줄 압니까?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 자녀들. 저도 제가 목사지만 우리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청년부 있거든요. 우리 작은 아이가. 제가 뭘 제일 이제 두려워하는가 하면 야, 너가 아버지는 설교를 그렇게밖에 못해? 이 말. 왜 너가 아버지는 목회를 그렇게 해? 라고 하는 말. 지금 친구들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 듣지 않으려고 지금 제가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의 자녀들 교회 있죠.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아버지는 장로인데, 너가 아버지는 안수집사인데, 너가 본사인데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는 말 들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겁니다. 맞겠지요? 못한 거예요. 왜 너가 아버지는 맨날 이렇게 반대만 해? 왜 불만이 많아?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뭐냐면 모범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가르쳐. 그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죠.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주님 안 떠난다는 거예요.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잠시 이렇게 어깨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르침이 남아있으니까, 머리에 남아있으니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힘든 거 제가 잘 압니다. 말 안 듣죠. 그러나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사의 직분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셨어. 됩니다. 우리 아이들 붙잡고 그 아이들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지면요 돌아옵니다. 우리 부모님들 교회만 맡기시면 안 돼요. 왜 교회가 그것도 못합니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교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 우리 부모의 몫입니다. 부모의 몫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이죠 절대로 싸우는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싸우는 모습. 요즘 교인들 말이죠. 교인들은 옛날처럼 여러분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교회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어떤 그런 있으면요 막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떠나지 않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조금만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떠나버립니다. 부산에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큰 교회 가운데 한 1,0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좀 비었습니다. 은퇴하시고 이렇게.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목사님 모시는 것이. 그렇게 하니까 옛날 같으면 막 그냥 40일 작전 기도하고 뭐 했잖아요. 우리가. 제가 우리 동산교회 온 지가 14년, 15년 됐는데 그때 이제 저를 청빙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 막 40일 금식 기도, 40일 막 릴레이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냥 그래가지고 조금만 뭐가 틀어지면요 다 떠나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특별히 교회가 분란이 있으면
막 싸우면 분쟁하면요,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버린다. 미련 없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교회가 막 널려 있잖아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당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요, 재직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요, 교인들이 하나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참아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지금 있는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 때까지는 잘 나왔는데, 그런 변명하시면 안 돼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못 시켰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떠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그 아이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지요.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있는가? 오늘 주일인데 객지에 나가 있는, 외지에 나가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 지키고 있나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많은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것, 잘못 지도했다는 것, 내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서로에게 순종하시고 사랑하시고 공경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반성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심장에 새겨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